오늘 말씀은 사실은 지난 마지막 수요기도회가 24일이었었는데 24일 날 전했던 예수께 돌로 치료하더라 하는 설교랑 원래 새벽에 하나님이 하나로 주셨었어요. 하나로 주셨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 분량으로 안 돼서 둘로 좀 나뉘었을 뿐이에요. 지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과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주셔서 이거 전하라고요. 전해봐. 그래서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지난 24일이니까 좀 시간이 꽤 지나갔죠?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좀 그냥 언뜻 그리고 들으면 여러분들은 머리들이 좀 그래도 좋으신 편이라 들으면 또 그냥 맞아 왜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왜 믿지 못할까?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고 두 번째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도 신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믿지를 못하느냐? 내 말을 못 믿겠거든. 기억나죠?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확실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항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한 37절 38절 그 정도에 나오고 있지요. 그 예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땠어요? 더욱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분노, 불신앙, 막 미움 등을 억제한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것들은 뿌리채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그냥 두게 되면 언젠가는 그 가시가 또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진을 치고 결국 우리를 자꾸 옥죄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분노나 불신앙이나 미움 등을 뿌리채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변화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 애굽의 종로를 타던 그 옛 성질들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일. 정확히 얘기하면 악한 영이 가져다 들어와서 나에게 심어다 준 나에게 심겨놓은 금비음, 분노, 불평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는 것이 거듭난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자꾸 이 뿌리를 뽑지는 않고 우리가 잔디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 줄기만 끊으면서 어떠한 변화를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막연하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니까 악한 양 다 떠나가고 나해가 될 것처럼 자꾸 이런 근데 그 생각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1월 첫 번째 하가다 시작. 네, 여기서 세상이 마귀거든요. 세상 주관자니까 마귀를 이긴 어머 빨리도 띄워주네. 이제 수율도 이제 굉장히 빨라졌어요. 점점 이제 김선 집사 하던 게 이제 임파테이션 되나 봐요. 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 또 첫 번째 줄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마다 마귀를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작정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걸 꼭 마귀는 근데 자꾸 또 우리가 좀 뭐만 되면 또 우리에게 막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뭔가 좀 된 거 마냥 막 그러다가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때요?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져 있는 내 모습 발견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함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 건 뭐냐면 넘어질 때마다 뭐냐면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다 교만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악한 영과 대적게 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싸워서 이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교만. 근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마음 하나 잡초처럼
가라지를 딱 심어 놓으면 그 가라지 하나가 알곡을 다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격이 변한다라기보다, 기질이 변한다라기보다 예수의 성질이, 또 성령의 기질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사고, 또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중보적인 마음, 이것도 좀 나누긴 하겠지만, 또 이웃을 격려하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하가다라는 사람들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2주 지나갔는데 기억이 어떤 건 날 듯 안 날 듯, 저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나?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괜찮아요. 뭐 잊어버리면 또 하면 되죠. 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그래서 지난주에 주제가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주제가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 주신 걸 좀 둘로 나눠서 2주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또 성경도 2군데 얘기도 했었고, 우리는 가끔 축구 시합에서 축구만 하면 눈동자 동그란 우리 막내 어디 갔어요? 이럴 데 없어요. 축구 시합의 종료 시간이 다 되어졌는데 90분이거든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을 우리가 시합 경기하는 거 보면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경기 중에 뭐 선수가 부상 등으로 뭐 뺏긴 시간들, 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놓친 그 시간들을 보충해 주는 시간이에요. 이걸 보충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주심이 자기 재량껏 주는 시간에서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고, 또 좀 더 나가서 레프리 타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전광판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90분이 지나면 법적으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하면서 상실되어진 시간, 경기 외적인 일로 흘러간 시간을 주심의 재량으로 보충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 연장된 보충 타임 안에 승부가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시간일 때, 소중한 시간인 경우를 많이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90분이 지나고 선수들은 얼마를 더 달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채 그 선수는 뛰어야 한다는 사실이, 요즘은 그래도 그게 이제 몇 분이라고, 인저리 타임이 몇 분이라고 이렇게 들려주긴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정도인지 사실 모른 채 그냥 뛰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막 뛰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고 부활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메시지의 초점을 십자가와 부활에 두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한참,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 얘기했거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근데 그때 말할 때는 못 알아먹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애초에 당신이 계시던 곳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기적으로 그 시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다 이뤘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제자들이 하여야 할 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을 깊이 상고해 보면 3가지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의 그 안타까운 토로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제는 똑같아요. 두 번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보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보충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인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절대적 사명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당신 살리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이거 전하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다는 건 너무 소중하죠.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소원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얻고 싶으셨던 반응은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원하시는 게 오직 믿음이었으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교훈, 특별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뭐 금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 구제를 해간 밥 먹듯이 해야 된다, 봉사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교훈에서 도덕적인 의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경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라, 끝까지 믿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해지는 원인도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것도, 인생이 처절하게 되는 것도 모두 불신앙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으라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보세요. 첫 수요 기도회라고 직장 끝나고 저렇게 불이 나게 달려온 우리 박수 좀 한번 쳐줍시다. 쟤 왜 저러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열심일까? 야, 부계동에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냐, 목사님 다 그냥 열어서 다 줬겠다. 야, 이 추운데 그것도 너의 믿음이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이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지금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건데,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그냥 다른 복음서는 막 부연 설명을 달고 막 하는데, 이게 마가복음을 신학적으로 보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짧아요. 이 원복음에다가 자꾸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이 분량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누가 의사가 학식이 제일 많았거든. 그리고 마태복음도 분량이 똑같은 공간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16장이고 절수도 짧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장수도 많은데 절수도 길어요. 막 70 몇 절도 막 가는 게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막 28절까지 가고. 이 원복음 뭐냐면 있는 그대로 객관화시켜서 그대로 기록한 게 저 마가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이 있는 대로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함을 일러라, 역시 믿지 아니함을 일러라, 뭐 계속 그 믿지 아니한다는 것에다 막 부사를 계속 붙여가면서 증폭을 시킵니다. 믿음, 제가 읽을 땐 믿음 더럽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아주 그냥 그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누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기적을 경험을 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메시아 되심을 본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믿음 없고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문 닫고 꼭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도 주님 이렇게 답답하게 만듭니까? 라고는 안 하셨어요. 왜냐면 내 귀에 안 들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자기 경험을 설명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경험한 걸. 상대방이 이게 고분고분 믿어주면 참 좋겠는데 마음문을 확 이렇게 닫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처럼 또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좀 믿어봐 하는데 상대방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그 못자국 난 손을 이렇게 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확인해 보라고 그 도마에게 말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어느 할아버지가요, 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이제 6.25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할아버지로서는 아주 깊은 생각이 있어서 손자에게 그 고생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가 번번이 말대꾸를 합니다. 이 손자가 똑똑한 거예요.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단다 얘야. 하도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는 쥐를 먹기까지 했었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 배가 고픈 기근이 왔을 때 자식을 잡아먹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말 너무 기근에 차면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런 거야. 아유, 할아버지 냉장고 문 열고 먹은 거 꺼내서 먹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할아버지 예끼놈아 냉장고가 그 시절에 어디 있었고 응? 저봐 그랬더니 손자 그럼 라면 삶아 먹으면 되죠. 할아버지 라면은 또 어디 있니? 이쯤 되니까 어린 손자는 아유 할아버지 참 답답하시네 하고 일어나면서 문 차고 나가버리더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양쪽이 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기지 않는다는 쪽이나 믿게 하려는 쪽이나 아주 못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지금 믿지 않겠다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믿게 할 도리가 있어야 말이죠. 보고도 안 믿고 만지고도 안 믿고 응? 또 들어도 안 믿고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안 믿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목회하면 느끼는 심정이 이게 이 자리 같이 앉아 있는데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고 경험시켜봐도 안 믿고 어떻게 할까요?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기로 그 작심한 사람을요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찌 보면 좀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괴로우십니다. 그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사역시키면서 저한테 꾸짖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기다려줘. 그리고 지금은 그까지 마음 열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좀 다음번 넘겨.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저 괘씸한 거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줘라 막 이렇게 안 하세요. 응? 가가지고 큰 소리를 막 쳐라 막 응?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정말 기다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 목사가 더 사랑을 해줘. 그래서 사랑을 많이 더 해야겠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남은 사실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심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큰 그것이 뭐냐면 의심하는 이성이 이게 참 의심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사역자가 12명이 붙어도 뭐 끔찍이 그 마귀가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는 예수님께 이미 패배한 애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여는 거예요. 이 이성이, 이 의심하는 이성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 받으면 이게 정말 나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다 나갈까? 내가 일부러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불신앙의 이성이 아주 그냥 습관처럼 그냥 1 더하기 1은 2이 공식처럼 그냥 어떤 순간이 되면 딱 보호막 치고선 이걸 못 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심하는 바가 맞을지 틀릴지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성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노근노근하게 만들까 지금 궁리 중인데, 의심하는 바가 맞을런지 틀릴런지 사실은 확률은 반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생각을 해도 의심은 말 그대로 의심이에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억지를 쓰거든 중간에 스톱을 외쳐주세요. 그러니 이 의심의 근거에서 말을 해버리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유태인들은 저 격언을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기로 들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모두 믿음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지금 자동차 타고 우리 저 신방 다니신 분들은 제가 운전하는 차 어떻게 그렇게 타고 뒤에서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말씀 나누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예? 제가요 언젠가 여기 타이어를 바꾼 적이 있어요. 이게 차가 이제 4년 되니까는 타이어가 다 닳아서 타이어를 바꾼 적이 있어요. 이거 바로 옆이었는데 그 바꾸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냥 뭐든지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막 하면서 나사를 빼가지고 뺀 다음에 다시 바퀴 놓고선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쪼이잖아요. 타이어 바꾸는 걸 못 보신 분들은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 나사가 자동차 운전하고 내가 달리는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운전하시면 그런 생각하고 운전하신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적이 없죠?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고속도로에 제 바퀴가 빠졌거든요. 초보 운전 때 여기 증인이 2명이나 지금 앉아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답사를 가는데 대전 IC 지나서 옥천 터널인가 거기 오르막길인데 가다가 프라이드였어요. 큰 차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랜저 사면은 경품을 주던 차. 약간. 예? 근데 가다가 차가 한번 쿵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막 얘기하느냐고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근데 막 오르막길이었는데 제가 과속을 그때도 하지 않아서 청년들 5명이나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더 중요해서 80km인가 그 정도로 그렇게 갈 텐데 그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내 차 옆에서 바퀴가 내 차보다 더 빨리 굴러가는 거예요. 막 아니 왜 돌 한가운데 바퀴가 굴러가지? 정말 놀랐어요. 근데 저 바퀴가 내 차 쪽으로 올까봐 그랬더니 보니까는 내 차에서 빠진 게 왜냐면 이제 핸들에 이제 무게감이 달라졌어요. 제가 참 초보 때라 지금 같으면 그냥 바로 알 건데 초보 때라 그 프라이드는 바퀴가 좀 작아요. 경품으로 주내라.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높이 차이가 그게 크게 근데 그 바퀴 빠지고 그 아스팔트에 80km 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갈리고 있잖아요. 그 갈리는 게 뭐냐 휘발유 통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청년들이 회장님 그때 회장이었거든요. 회장님 우리 차 바퀴 옆에서 굴러가 누가 있지?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내가 인지가 돼서 갓길로 빼면서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내가 그동안 주워 들었던 모든 방식을 통해서 차를 이제 제어를 가했어요. 그래서 바퀴가 저 앞에 가가지고 결국은 레카차 불러서 그 대전 IC로 다시 나가서 이제 차를 고치고 막 그렇게 했어.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볼트가 빠진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운전할 때 참 겁나겠어요. 이제 저는 실제로 이걸 정말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 휘발유통이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불꽃 튀니까 그냥 뭐 터지는 거죠. 그냥 불 붙고.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겠어요? 청년들 임원이 5명이나 타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한창 내가 속력을 낼 때 나사가 풀린다 상상하면 도저히 이 차를 탈 방법이 없는 거죠. 안 풀릴 것을 믿기 때문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들었는데 우리 정수자 권사님이 예전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끼어들기 하다가 쾅 받쳤대요. 그치, 운전을 못 한대요. 왜요? 운전하는데 사실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받쳤던 그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비슷하게 이제 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러고도 또 그 다음날 또 운전했네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믿음이 참 좋아요. 예전부터 보면. 여러분 또 신호등은 또 어때요? 내 앞에 있는 신호등이 막 빨간불 파란불로 바뀌어질 때 우린 적어도 내 눈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만일 내 눈을 의심해서 파란불이 켜졌는데 아니야, 저건 빨간불이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뭐 빵빵부터 시작해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을 것이고, 그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믿고는 이 세상을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의심을 조금씩 해봅니다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실 때 저는 아침 안 먹었고 이런 사람인데 그럼 점심 먹을 때, 그러니까 아침이든 점심, 오늘 밥 먹을 때 지금 저녁이니까 한 끼는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조금 아까 우리 사모가 해준 오늘 그 삼치국, 그죠? 삼치조림이 아니죠? 삼치국. 그 삼치국을 먹을 때 은수저를 꺼내 가지고서는 국속을 휘저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독약이 들어있지 않나 해서 뭐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전날 저녁에 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그런 의심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까요? 우리가 먼저 믿고 보면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뭐든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심하기로 들면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한번 들어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 이 의심을 마귀가 준 거라.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통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믿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믿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앞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여러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이적들에 그 이적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나와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이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든 병든 자를 고치시든 5천 명을 먹이시든 모두가 다 믿게 하시기 위한 이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말씀에 목적이 있다면, 또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이 있다면 역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믿기지 않는 것처럼 또 괴로운 일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참 믿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 보면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저희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을까, 힘들까,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야 하니까. 기도할 믿음이 난 기도한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해야 되니 얼마나 이게 시간 낭비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냥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실험도 상고도 안 해봤는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100%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설교라고 똑같은 설교는 아니지만 성경을 얘기하는 설교를 할 때 이게 100% 믿어지면 그것도 복된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성경 왜 안 읽을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간단해요. 뭐 여러 핑계, 뭐 바빠서. 아니요, 바빠도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먹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한 것에 하나님 100% 응답하실 거야, 이걸 믿잖아요. 기도를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못 믿겠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게 바뀌어? 이게 뭐 이렇게 되겠어? 왜냐면 그동안 다른 사람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바뀌었거든, 승질머리가. 그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막. 근데 주님이 그런 저보고 뭐라는지, 너도 안 바뀌었잖아. 하나님이 안 바뀌게 해주신 거냐, 지가 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설교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제 앞에 있는 목사가 생각할 때 참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사람들 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울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추운 밤에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렇잖아요. 이 첫 수요 기도회니까는 지금 하나님께 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이 일단 없으니까 그 생각에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 딱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사람 보고 가시는 분들 보면 좀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준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사랑을 섬겨주면 믿음을 가진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섬겨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거든요. 부활의 능력은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선하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봐, 너희들의 의지로 살아봐가 아닙니다. 오직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살 것이고 네 안에서 내가 역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의 본질적인, 주님께 있는 능력의 차원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건 아니죠. 자동적으로 역사되어지는 것 같았으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뒤집어졌겠죠. 그죠?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능력화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복음화가 활성화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이미 복음은 임했어요. 근데 내가 믿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활성화되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객관적 사건이 내 안에서 사건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불이 났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누군가 불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외침을 믿고 바로 뛰쳐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믿고서는 뛰쳐나간 사람은 살겠죠. 일단은 불에 집이 탈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경보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어가면서도 그에게는 불이 나지 않은 거예요. 아이, 무슨 불이야 지금. 뭐 옆에 불이 타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이 나지 않아. 무슨 불이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라도 우리가 믿는 순간에만 바로 비로소 내 안에서 사건화가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지고 기적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려다가 실패하잖아요. 9장에서 형편없이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런 유가 기도에 나갈 수 없느냐, 이건 나중 얘기고 맨 처음에 꾸짖으세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만 하냐. 예수님은 B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영상 있잖아 지금. 예수님은 이거 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안 되면 그냥 없고 그냥 이독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요거라서 그냥 계속 돌다리 두들겨가면서 저기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서 기다려 주시는데,
아, 있어요. 그 차이가.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한데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는 전하지 마요. 믿음 없는 세대가 능력 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죠. 능력을 받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는 제자들을 붙잡아 올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인데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올 한해 2026년 새해 여러분 말씀 다 받으셨어요. 뭐 지금 말씀 카드 신방을 올해는 저희 명절날 요 교회에서 제 가족들이 모이거든요. 한 10명이 넘게 모여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신방을 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 네, 그래서 가장 제 가까이서 제 모든 생활을 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저 그래서 굉장히 요즘 뿌듯합니다. 다른 교회 없는 일이에요. 가장 목사님의 허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로 보고 와서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 믿으니까 그런 거겠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갑자기 의심이 확 들어오려고 하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시원치 않느냐?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병 나을 줄로 믿어라. 소원 성취될 줄 믿어라. 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믿어라 하시는 말씀 바로 이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임을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계시되었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날 것이고 부활의 능력도 믿는 사람에게만 사건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는 사람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볼 때도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최초의 죄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감히 그걸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대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뻔히 믿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행동을 심기도 합니다. 불신앙을 심기도 합니다. 분노를 심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못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삶의 모습을 못 믿습니다. 왜?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갔거든요. 이게 된다고? 이건 성경에서 하는 얘기. 목사님 설교니까 그냥 하시는 것이지. 또 이러니까 요즘 정간사가 이제 안 삐져가지고 많이 등장하는데 이육 집사는 이제 삐져요. 그래서 못 쓰겠어. 응? 내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살아봐. 그랬더니 네가 보기에 정 목사는 사는 모습이 어때? 목사님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나한테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지한테는 대입을 안 시켜요. 실제요. 저 증인이 있으니까 나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도 참 답답하신 것처럼 나도 답답하다. 그냥 보여줘도요. 이게 안 될 때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냥 치부시키는 거야. 목사님이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또 뭐니까 자꾸 뭐니까를 붙여요. 붙이고서는 그럼 그 사람이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않고 못 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의심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딴 데 가면 그 말씀 믿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삶은 믿지를 못하는데 말은 믿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어떨까요? 마귀가 요 틈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로.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다 이 이중스러운 신앙생활 때문이거든요. 부모님들의 이중성을 가진 신앙생활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은 위기예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건강한 지금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아동부 아이들이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이제 60대, 70대, 80대 여기가 이만큼 있고요 지금. 그래서 뭐 시골 교회는 뭐 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 듣고 계실 텐데 김영준 안수 집사님이 막내랍니다. 그게 막내래요. 60대가 막내래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을 다 떠나가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이 믿음의 이 선배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교회를 가야 천사예요. 집에만 오면 악마예요. 이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또 그 집사님은 또 저한테 와서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착하고 교회를 잘 다녔는데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속으로 그 아래 내가 상담을 했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친구 때문에 아니고 집사님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못하는 거지. 시험 들까 봐. 이 교회 현실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는 교회에서 아멘 하고 막 다른 사람 섬기고 막 이런 모습 보면은 그들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는 저렇게 하지 이거예요. 제가 가족 전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들은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삶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니까. 내 엄마의 내 아빠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갇혀 있는 하나님.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성질머리 하나, 분노 하나 사귀지 못하게 하시는 아주 무능한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어요? 기성세대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점이 지금 이제 막 완전히 다 드러나서 지금 완전 역삼각형이거든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좀 사랑 많이 해주세요. 30이면 청년도 아니긴 한데 30이면 예전에는 다 애기 엄마 애기 아빠인데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성주의 감옥을 벗어날 수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시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홍해 가른 사건을 보면은 잘 믿어지죠?
예, 그럼 왜 한강 가가지고서는 한번 걸어봐요. 저 진짜 한강 갈 뻔했어요. 청년 때 정말 저는 믿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홍해가 갈라진 건 갈라진 이유가 있었어. 나의 이유가. 지금 태호야, 네가 하려는 거는 너의 헛된 공경심 아니니? 그래서 참았어요. 그때 안 참았으면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세요. 납득이 가지 않으면 안 믿고, 또한 납득이 가면 별로라고 합니다. 납득이 가면 또 내 머릿속에 노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사고가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미 다 소화돼 버렸으니까 그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들의 경험에 없다고 해서 또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잘 돼도 안 믿고 좀 못해도 안 믿고 그냥 안 믿어요. 그냥 자기 교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래저래 믿음이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경험들은 전부가 이례적이거든요. 사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례적입니다. 죽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약 2번 살 수 있다라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7, 80년 살다가 우리 임창희 권사님, 그럴 일이 없지만 예예요. 예. 하나님께 다시 12세 때로 돌려보내셨어. 요즘 뭐 드라마, 그런 드라마 많이 하대요. 예,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12세도 이 20살 꽃다운 처녀 때로 이제 돌려보냈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뭐 상상을 못 해봐가지고. 예. 아마도 내 안사람이 그냥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기 뭐야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봤지? 우리 교인이 물어봤는데. 아무튼 물어봤어요. 제가 두말하자가 나는 공부했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게 지식을 얻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그래서 교회 다니자마자 그렇게 막 수십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재미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내가 지식을 이렇게 얻는 그것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을 것 같아. 뭐 더 자세한 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더 못하겠는데 아무튼 약간 공부를 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도 그때로 돌려놓으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고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모님 말씀도 사고 안 치고 누구처럼 뭐 알면서도 막 그렇게 저는 몰랐으니까 예수를 그랬던 것인데 알고도 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놈이에요. 그걸 또 뭐 자랑이라고 집사님 앞에서 떠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는. 그래서 아유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아마 착실하게 그래도 좀 주님 경외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기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일방통행이거든요. 한 번 살면 그냥 그만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도 이제 또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26년도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랬잖아요. 매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매인다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건데 제일 멍청한 사람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어떡할 건데, 바꿀 수도 없는데 어떡할 건데. 오히려 지금부터 내가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전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자꾸 매입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매여요? 매이면 금 나오죠. 한 100만 원 돈 요즘 가까이 되더구만. 금 나오죠. 매이면 어때요? 내가 얼굴이 예뻐지죠. 피부 좋아지죠. 매이지 마세요. 일방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가면 끝입니다. 2026년 첫 수요일도 잠시 후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이미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 청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지혜가 되고 그들의 자본이 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잘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겪은 실수를 딸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내쉬었던 한숨을 그 아들도 내쉬는 한숨을 똑같이 내쉬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경험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을 믿었어야만 하거든요. 그랬더라면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져서 나는 좀 아버지와는, 어머니와는 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아주 딱한 일이에요. 제가 이 경우를 보면 내 경험 이것만이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믿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배반하기 전이지. 어떻게 다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의심이 생겨지는 것이죠. 거기에 열등의식이 깔려져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오는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이게 굉장히 착한 것 같지 않아요? 언뜻 들어보면 양심적인 것 같고, 아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불신앙이에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은 함께 지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고, 그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성경적인 사고를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리신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나는 분명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생기면 어때요? 하루에 수십 번씩 전화를 하고 깨톡 하면서 문자 주고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믿어집니다.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아니라는데 그 사람만, 다른 친구들이 얘가 쟤 바람둥이 같아, 쟤 바람둥이야, 쟤 그 전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나 다 봤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못 믿을 사람, 사기꾼도 믿어집니다. 사랑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제 표현대로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어져요. 그냥. 그러면 내게 의심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거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전적인 동의로서 수락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보면 그 옆에 저는 실 4가지 들어갔었거든요. 그 벽 안에 또 있어요. 4실이. 제가 궁금증이 발해서 그 가이드가 가기를 쫓아가가지고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놓고 성경책은 펼쳐놓고 성경 보지도 않아. 그냥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내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가이드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그 뭐야, 저 사람들 지금 뭐라고 저렇게 계속 기도할까요? 막 내가 볼 때 그 주문해 오는 것처럼 막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냥 찬양과 감사뿐이었대요. 어떠해서 감사합니다. 어떠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래요.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제 관심을 끄는 그 내용이 있었었는데, 기억이 지금 나는데, 이 일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것이죠.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까?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전적으로 수락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행동적인 믿음인데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하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먼저 따르라, 먼저 순종하라, 그리고 내 생명을 나에게 좀 위탁해봐라. 이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하면서 의심하지 좀 말고 내 생명과 내 운명을 그대로 나에게 좀 위탁해봐라. 너의 운명을 나에게 좀 맡겨라. 나를 좀 따라. 나를 믿어. 그리고 복음을 전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너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헛된 일에 사실은 낭비할 시간이 사실은 부족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함인 것이고, 때를 어떤 여러분 밥 벌어먹고 살려고 월세 내려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평생 월세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이 그러면 평생 공안조리 나눠주는 사람은 나눠주는 그걸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도다 했으니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공안 쪽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내가 월세 인생을 사는지 찌질이 인생을 사는지 불신앙의 인생을 사는지 이 마음과 생각 이미 다 결정 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면 믿음의 인생이 되겠죠. 거기는 믿음의 인생에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옵니다. 내가 믿잖아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와진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믿는 바대로 되어진다고. 너희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어질 것이고, 주님 수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 생의 전체의 목적은, 이 지금 인저리 타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충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찌 보면 마지막 사명이요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들으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만민에게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내 친구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술 안 먹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자꾸 적용하는데, 아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언제나 표적을 먼저 보자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가, 그리고 행해봐, 순종해봐, 그리고 전해봐. 그리하면 표적이 따라올 거야. 표적이 나타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믿고 전하고 믿고 행하면 거기에 기적이 따라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하물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단서를 두지 않으세요. 네가 잘할 때만 내가 함께 할게, 네가 기도할 때만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안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와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래요. 지금도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럼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돈이 두려울까요? 건강이 두려울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녀들 문제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는 자녀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지금 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못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 모두 새해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원문에는 없지만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 주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믿는 바를 가지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2026년 이 새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